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12월 한 달은 우리 이제 성탄을 향해서 가는 시간인데요. 미리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에 있어서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성탄절 이브가 가장 떠오르는데요. 함께 모여서 떡국도 먹고 또 함께 새벽송을 돌고 지친 몸이지만 다음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 이런 따뜻한 광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탄절은 축제가 되고 또 산타크로스를 비롯해서 그러한 선물들이 오가고 그러한 하얀 눈에 왠지 모르게 성탄절을 하면 그런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온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날을 보낸다고 한다면 참으로 2016년 한 해도 정말 우리가 잘 보내고 또 2017년 다가온 새해를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을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두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 인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런 소식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1절 말씀에 말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주가 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가를 깊이 인식할 때만이 이 성탄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죠. 구주, 구세주,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인류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본질상 죄인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쉽게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밥 먹듯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핵심을 보니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죄, 이 세월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단서가 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뿐만 아니라 이 최순실 씨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겸손하니 정말 그렇게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말이죠, 아주 그냥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이 고영태라는 사람과 이 트러블이 있게 된 이유가 딸 강아지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딸 강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단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여인이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사람 자체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보다 또 최순실보다 더 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검찰에서 나를 조사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제 혐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 참 들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콩밥 안 먹을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이 성경의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 속에 참 제가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앞에 말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 힘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이게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이 갑자기 내 뇌를 탁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딱 결론으로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냔 말이죠. 고행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종교를 통해 수행도 해보지만 돌아왔으면 또 죄를 짓는 이 자신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의 심령이 공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죄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마음에 또 죽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마음에 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석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석가 죽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그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 탑이 아닙니까? 탑. 그래서 이 동남아에 보면 다 탑들이 절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님들이 죽고 나서 사리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죠. 모든 인류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단지 죄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의인임을 하나님은 만천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때때로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 자기 입으로 자기 의로움을 다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자기보다 조금 더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최순실처럼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의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갇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진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류 최고의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만큼 우리가 기뻐 뛰며 감격하며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날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이죠. 14절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후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기 높은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인생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성탄이기에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이토록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이런 말이죠. 바로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들의 마음 바탕에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의 탄생을 들었던 헤롯과 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의가, 그 기득권이 그렇게 무너질까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이 진실인가를 그렇게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며 나의 구원자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아는 이 사람은 이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을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다 보내고 말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나 같은 죄인, 나의 나됨을 알 때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 아래 신음하면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죄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영혼들에게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